할렐루야. 예. 오늘 지금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저도 뭔가 좀 피드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예. 제가 이제 영락교회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 밖에서 아는 거였고, 제가 이제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또 장로님 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3일 동안 제 생애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렸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그 속에 흠뻑 젖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그래서 감격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예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에 너무나 좋은 본보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또 느꼈는데요, 우리 영락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이스라엘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오늘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선교사님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더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거기 다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캄보디아와 태국과 전쟁이 있을 때 저는 다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거 위험하다, 들어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선교사님은 지금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아드님에게 그냥 물었거든요. 들어가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들어가고 싶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무엇이 그 마음에 있기에 어떻게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싸워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까?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이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놀라워요.
저는 전쟁터로 우리 선교사가 가는 것 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와,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후원이 있었고 그 기도의 힘을 받은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감동적이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밥 먹으면서 부목사님들하고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부목사님들이 행복하다? 뭐가 행복한가요? 영락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이것이 제게는 크나큰 자부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냥 끝낼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그래서 어느 교회 청빙을 받으면 제일 기뻐해 주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위임을 받을 때는 기차 타고 차 몰고 다 몰려가서 마음껏 축복해 주고, 근데 어떨 때는 그 교회 교인보다 더 많이 있었대요. 그렇게 가서 마음껏 축복해 주었을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진짜 감격스럽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영락교회에서 다 한 푼, 두 푼 마음을 모아 끝없이 지원해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다는 거예요. 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역을 다 마친 사역자들이 내 마지막을 어디서 신앙생활 할까? 그래서 영락교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될까요? 아닙니다. 이 안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 더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에, 아파하는 목사님들을 하도 많이 보았기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교회를 만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요, 한국교회의 선한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하는데요, 오늘 인사를 할 때는 나는 자랑스러운 영락교회 교인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인사가 너무 짧아요. 감사해요. 기쁘죠?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두 사람의 노력에서 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역사가 있고 리더십들의 헌신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어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든지 가서 영락교회가 있다, 당신들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영락교회 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새로운 거 구경 한번 시켜주려고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마련해 줄 때가 있어요. 음악회도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한 번 우리 집사님이 이미자 씨의 콘서트에 한번 가자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자 씨가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에 텔레비전에서만 봤지만 그래서 가까이 한번 보자 그런 마음에 시간을 내서 갔는데 거기가 세종문화회관이었습니다. 갔더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때가 50주년, 그러니까 데뷔 50주년 기념 콘서트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앉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그 노래를 듣는데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 가요도 또 은혜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쭉 가다가 마지막 곡이 진짜 은혜가 됐어요. 마지막 곡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자신 없어요.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가사만. 나 슬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 있음은, 나 아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 있음은 내 안에 사랑이 가득,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훌륭한 교회 아무 때나 아멘 안 하면 이게 좀 그런데 여러분은 아주 분별력이 뛰어나셔. 이제 아멘 할 건 아니고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가요를 했지만 그 가사가 너무 귀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내 삶의 이유예요. 내 삶의 이유.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집으로 오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내 삶의 이유는 뭘까? 내 삶의 이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가 뭔지 알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거,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 제자들에게 전하리라, 그런 마음을 담아 한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절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억해라. 언제나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명령이나 이것은 권면이나 이것은 당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 눈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어느 순간에도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를 떠나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를 떠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의 연결을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은 내가 내 간이라도 다 빼어줄 것 같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상처 있고 아픔 있고 눈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한 군데 했는데 영등포에 있는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신방 대원들과 함께 그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아내는 나오지 않고 남편이 우리를 안내를 했어요. 우리를 안내해서 방으로 인도를 하는데 들어가 보니 그 아내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남편이 아내 곁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이 오셨어. 당신이 기다리는 목사님이 오셨어. 선물도 가져오셨어. 이러게 누워있으면 안 되지. 어서 일어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해야지. 여보, 빨리 말을 좀 한번 해봐. 목사님 기다렸다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여보, 일어나서 말 좀 해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그렇지. 나에게는 말 안 해도 좋아. 목사님에게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나오면 그래도 눈빛이라도 한번 해봐. 안 되면 미소라도 한번 지어봐. 그러더니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요, 이렇게 누워있는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요,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고요. 이렇게 10년을 누워있는데 제가 목욕도 시키고 과일즙도 먹이고 얼굴도 닦아주고 내가 하루 종일 내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힘을 내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아내를 보며 남편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가정에 아내처럼 살고 있는 분은 없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고 사시나요? 손이 없나요? 발이 없나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며 얼마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남편의 말 한마디, 남편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 한마디만 해봐라. 왜 표정이 없느냐? 왜 말이 없느냐? 미소라도 한번 지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더 행복해, 충만해. 그 사람이 머무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잘난 사람 되는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공적인 사람 되기 바라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며 감격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며 춤을 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가정에서 상처를 입을까요? 우리가 상처를 입는 곳은 다른 데가 아니고 주로 가정이에요, 가정. 왜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를 입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해요. 아니, 세상에서는 상처를 입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입는 거야.
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9월이에요. 그 사랑의 현장을 경험을 했어요. 어딘 줄 아셔요? 여기 영락교회에서 작년에 여기서 총회를 했거든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11시쯤, 마지막 날 11시쯤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야, 그래도 뭐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내려와서 생각해, 지금 저 비전 센터에 먹을 게 있을까? 에이, 없어. 왜? 지금까지 총회할 때 언제나 한 10시 되면 다 끝났거든요. 아침 이렇게 하고 다 회의 들어가면 다 종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아래 내려가서 빵과 우유를 사서 맛있게 잘 먹고 올라왔죠. 그런데 종회를 다 마쳤어요. 종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가는데 목사님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달려가나 봤더니 저 비전센터에서 과일을 나눠주고 과자를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막 봉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야. 그 목사님들이 그거 받으려고 막 줄을 서서 열심히 가요. 이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조금 여기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멀리 가야 되잖아요. 서울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시골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서 먹을 걸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여러분, 왜 행복해요? 사랑이니까. 어디 가서 빵 못 사겠어요. 그러나 영락교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는구나. 지금까지 어느 총회를 가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너무 기쁜 거야. 행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니 기쁘고, 그 목사님들이 있겠어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총회 장소가 아니고 사랑의 공간, 은혜의 공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의 사랑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끝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사랑은 금방 바뀌어. 상대방에 따라서 금방 휘둘려. 내가 저 사람 잘하려고 그러다가도 까칠하게 나오면 에이, 돌아서 버려. 우리 사랑 가지고는 안 돼. 그러나 주의 사랑이 흐르면 끝없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하시나?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바람이요 소망인데 어떻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영상 잠깐 그대로 두셔요. 네, 잠깐 보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까? 최고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마침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줄까 말까 아니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더 큰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내놓을 수 있어요? 전 자신 없어요. 오늘 또 우리 손녀가 있거든요. 오늘 가는데 옥수수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더라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 최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내놓는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니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는데,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랑받았어? 우리 아버지도 나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어머니도 날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질병이 찾아오든, 고통이 있든, 실패가 있든, 아니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엄청난 사랑이 끝없이 흘러오고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눈물 나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가족들은 제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빨리 낫게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눈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냐? 아니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기게. 저는 이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완전히 사시가 되어서 그냥 얼굴이 새까매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 저 그곳에 어서 가고 싶어요.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받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한 교회, 시골 교회예요. 그 교회 할머니 권사님, 권사님은 아닌데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권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저 권사님 오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의 장기는 뭐냐,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 찬양대가 찬양할 때까지는 정신 차려.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는 순간 기도 들어가요. 꼬박꼬박 주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설교가 딱 끝나면 또 깨나 또.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밖에 목사님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꼭 한마디씩 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짚고 들어가지고 한번 물었어. 권사님, 오늘 무슨 은혜 받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소 젖꼭지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 젖꼭지? 응? 내가 그 말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봤더니 뭐가 있냐,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이 있니. 야,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쭉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딴 일을 피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 남의 인생.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자고 오늘 찬양대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는 거 보면 늘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건 누구 집 아들이에요? 아니, 주님을 만난 사람 같지가 않아. 이렇게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끝까지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때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려워. 왜요? 금방 다 배신하고 도망칠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거기에 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아무 상관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며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이 좀 적어서 내가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지금 성경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면 제 목소리가 좀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작게 하면 제 목소리가 막 커져요. 아까도 피드백을 또 받아서 목소리 크다고 그랬는데 잘 부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우리 끝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충신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설교를 한 3달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3달에 한 번 하니까 얼마나 잘 준비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니야. 이 설교도 오랜만에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감이 떨어져요. 그래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나 항상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강단에 이렇게 딱 서서 설교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 앞에 박종수 목사님이 보여. 이 설교의 대가이신 박종수 목사님 딱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또 떨리는 거야. 이렇게 막 말이 꼬이고 말이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냥 용을 쓰고 그래 열심히 설교를 진땀을 흘리면서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설교 비평 전문가가 계셔요. 그래가지고 왜 넥타이는 삐뚤어졌나요? 목소리는 올라갔다가 왜 내려오지 않았나요? 와, 무서워요. 근데 제 아내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런 분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완전히 이제 주눅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문자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엄청 받았어요. 와, 그런 문자를 보면 또 갑자기 기운이 확 솟아도, 그래 다음 내가 또 열심히 해야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도 진짜 너무 훌륭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떨리고 긴장되고, 그래서 준비한 대로 제대로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또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싶은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은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가셔요.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그동안에 비평 전문가이신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가래. 아무 말이 없어. 이 목사님이 당황한 거야. 그럼 말은 뭐 해야 되는데 뭐 뒷말이 이어져. 그럼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가는 몇 명이나 될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숫자에서 한 사람만 빼세요. 이야, 우리 한국에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상담도 공부하고 코칭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무슨 일이 있으면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그렇게 이제 매정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얘기인데 이 남편이 좀 까칠해. 그래가지고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이야. 사업이 엄청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면 말 더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사업을 확장하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좀 절제하고 그래야지. 그래 아내가 말을 해도 여보, 사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사업은 내가 전문가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욱박지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이게 잘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쇄 부도가 난 거예요. 자기가 큰 소리 쳤지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집에 못 들어오고 이제 밖에만 어슬렁 하다가 갈 데가 없어. 내가 가서 욕 실컷 먹고 아내한테 혼나자 작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이 주택이었던 모양이에요. 불이 확 켜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한복을 차려입고 여보 어서 오십시오.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앉으세요. 그러더니 그 앞에 가서 손 딱 잡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내조를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잘못은 제게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잘못 섬겨가지고요 이렇게 회사가 부도가 났고요 이제 집 다 망하게 됐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막 눈물로 기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신랑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보,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야? 당신은요 무너질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가지고 더 견고한 기업을 이룰 거예요. 저는 믿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이야, 진짜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권사님 잘했어. 훌륭해. 이분이 우리 교인이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을 못했어요. 또 그러면 또 시기하는 사람도 혹시라도 생길까 봐 얘기 못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니 내 사랑을 너희들이 마음껏 흘려보내라.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 번째, 끝까지 흘려보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근데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할 때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 제가 작년에 이 캐나다를 다녀왔는데요.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안내하시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헬리나 웨인이 마지막 묵었던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그게 무슨 질문이야.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그 딱 갔더니 데이브레이크라고 딱 들어갔더니 벌써 거기에 지체 장애인들이 곳에 많이 있었고 또 어떤 팀에서 와가지고 그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장애인들이 그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같이 춤을 췄어요. 잘 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폼은 잡았거든요. 이렇게 잡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헬리나 웨인이 묵었던 방으로 우리를 안내해서 거기 사진도 이렇게 다 보고 기도한 장소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느낀 감동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나 웨인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예일대학교 교수고 하버드 대학 교수고 세계적인 신학자였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성공자인 거야. 그런데 그분이 왜 거기 가요? 아니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거기 가? 이유는 자기는 성공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자기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허무해.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방황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스승을 만나서 그러면 당신 데이브레이크에 한번 오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거기 간 거야. 그럼 거기 가서 뭐 했냐. 그래서 그들에게 강의를 했느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해. 지체 장애인이니까. 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애들 목욕시키고 빨래하고 옷 입히고 잠 재우고 그거야. 안 맞아. 아무리 봐도 그 사람하고는 안 맞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행복을 경험했다. 나는 처음으로 인생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이야, 그렇게 대단한 신학자고 대단한 학자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그 아이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식이 나는 집 목사님이 계셔요. 이유는 뭐냐? 교인들이 너무 사랑해. 교인들이 야 우리 목사님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약간 좀 질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교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이 뭐예요? 나는 항상 그게 궁금하거든요. 좀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웃어. 그러면서 저한테 다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뭔데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에게는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고 형 한 사람하고 자기하고 딱 둘이 산대요.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자기가 결혼식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축의금 받고 이런 모든 일을 이 형이 다 맡고 자기는 이제 결혼식에 이제 충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막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음식집 주인이 딱 와서 딱 잡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밥값은 계산해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형님이 다 계산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형님이요? 벌써 도망쳤어요. 형님이 축의금 다 받아가지고 도망을 쳐버린 거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혼여행도 못 갔대. 와, 엄청난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픔 속에서도 참고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 중에 아주 그냥 까칠하고 속썩이는 교인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나님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너희 형님보다는 낫지 않냐.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형님보다 다 훌륭한 거야.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기준이 바뀌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형님보다 나.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제가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그 형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또 참 은혜 받고 도전이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연말이 되면 꼭 봉투를 이렇게 저한테 가져와요. 근데 그 봉투를 그냥 제가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또 가져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어려운 목사님들을 잘 모릅니다. 힘들고 지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봉투를 만들어 늘 제게 가져와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권사님 형편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아오셨나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는 말,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거 가지고 인심 쓰는 거예요. 꼭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 가더라고. 여러분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나는 우리 아버지 거 가지고 인심 쓴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나한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사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돈주머니가 되고 싶어요. 말씀도 엄청 은혜롭더라고. 근데 이분은 어떠냐? 항상 커피 살 기회는 없을까? 밥 살 기회는 없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꼭 잠깐 때를 따라 밥을 사요. 그냥 무슨 장로님들이 무슨 모임이 있으면 꼭 커피 사려고 그냥 용을 써. 그래가지고 싸워 또 그냥 서로 내려고 이렇게. 와, 근데 이분은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 언제나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행복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돈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미소, 정겨운 말 한마디 여러분을 통해서 끝없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고 이것이 우리 사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올 때부터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300년 전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을 잡고 밤에는 십자가 꽂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300년 후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분들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끝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이전에 없던 사랑이 있었어요.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그 영혼들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이 컸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여 오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요, 자기의 생명만 바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자기의 아내가 죽고요, 자기의 자녀가 풍토병으로 죽고요,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다마니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바꾸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학교도, 어디든 교회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인 우리를 통해서 끝없이 흘러갈 때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이제 마음의 눈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분 앞에 마음을 모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인생의 비결이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에도, 우리가 쌓은 지식에도, 우리가 이룬 성공에도 없습니다. 충만한 삶, 충만한 인생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바로 거기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의 통로로 사시다가 그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 불가항력적인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어느 구석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수없이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하며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는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십시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평생 머물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들에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오직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내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이 흘려보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 가서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한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 끝없이 받았으니 마음껏 흘려보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